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곳은 베드로의 삶의 자리, 베드로의 삶의 터전, 그의 직장, 그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활 속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프셨겠죠. 우리는 어제 저녁 밥 먹지 않고 잤는데 지금 허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몹시 허기짐을 느낍니다. 40일 정말 대단한 일이죠. 40일을 금식하신 가운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죠.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꿔 먹으라. 그러면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시험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권위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곳을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보듬어 주시지 않겠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 앞에 오늘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기록된 바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시면서 회당을 찾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의 해석들,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냥 재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보이셨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게네사렛 호수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호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다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이해될 만한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해안에는 넓은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십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의 생활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시몬의 일상 가운데 시몬과 만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몬의 모습은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잡이 일을 하고 그 일을 마감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아침, 오전이었겠죠. 아침이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그 일을 마감하고 있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눈여겨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상관없이 시몬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일과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일상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 올라타시더니 배를 조금 물가에서 띄워달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인기척 없이 갑작스럽게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시몬의 배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 낯선 남자가 올라타더니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으나 허탕친 날이었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래서 그 하루를 마감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고단하게 느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배를 띄워달라고 하니 배를 물가로 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빌려 썼던 배값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시몬의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도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범상치 않았다라고 느꼈을 법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라고 질문해 보았을 때 그럴 법도 하겠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그 예수님이 말한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려 하니까 그물이 끌어올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 그물에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안간힘을 써보지만 들어올릴 수 없어 그 함께 일하고 있었던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두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된 것이죠. 시몬 혼자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고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내 기분도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울적하니까
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 기분이 지금 나쁘니까 이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말씀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해서 왔든지 간에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에 올라타신 주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다. 시몬이 그물을 씻다가 다시 그물을 가져다가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그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사회사업 미용선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때 같았었는, 그 배에 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 말은 정말 들을 법하지 못한 그런 말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말이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말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정과 망치로 나무를 깎고 돌을 깎는 목수의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더 잘하죠. 베드로는 그 갈릴리 주변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물가가 놀이터처럼 늘 그 물속에서 살았고 고기잡이 일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외지인이 와서 날이 밝아오는 그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 오랜 경험, 그날 밤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지쳐버린 그 마음 감정,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의 이유가 되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이 밝아오는 그때에는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다 피해 도망가고 그러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떠진 곳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내가 하는 그 일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의 현장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껏 해왔던 나의 경험이, 지금껏 해왔던 나의 그런 기술이 앞으로 나의 그 직장과 사업과 그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사업도 내 기술도 아멘. 내 모든 그 사업적인 만남도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내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묶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가는 그 자리에 내 삶이 거기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끌어당겨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이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넣으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 해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절망 가운데 그 가장의 그 어깨에 얼마나 큰 무거운 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두꺼운 짐을 걷어내 주셨어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절망하며 낙심하며 한숨 쉬며 귀가해야 할 그 귀갓길에 콧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 직장과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자 다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동업자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멘. 우리 가족들에게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축복이 아멘.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배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이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안에 하나님이 넘쳐나는 축복으로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아멘.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은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삶을 맡겨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고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어 하나님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